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묻습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보면은 이게 수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은 다 복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분들은 교회가 일반 다른 종교와 어떤 내가 어떤 그 소속되어 있는 사회 단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믿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죠? 한마디로 이제 광고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잘 됩니다. 못 봤습니다. 이게 그 다른 많은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만난 분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읽어보시면은 우상의 제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먹으면 되지 않는데, 구약부터는 아예 우상을 완전히 이제 그때는 진짜 우상을 제물 먹을 때는 다 하나님께 죽여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하고 이제 그 복음 전하잖아요. 전도 나갈 때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 믿겠다 할 때 이제 막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 할례하자. 그래 할례를 하려니까 너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4가지 외에는 그 다른 것을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래요. 그럼 4가지 뭐죠?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채 먹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믿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선생님도 보면은 이제 그 전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 아시아나 이렇게 그 이방 유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삶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런 일들로 이제 서로 이제 막 정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뭘 놀라냐면 보면 꼭 천국에 올 것 같은 분인데 안 계셔.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이랬는데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걸 가지고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어째 내가 천국에 왔지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죠? 이게 그 믿음 속에서 먹는 것이나 율법을 가지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않도록 서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실제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 분들한테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뭘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야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이러고 그런 말하죠. 강대상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고 뭐 이런 물을 마셔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꽃을 얘기해놓고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이렇게 섭섭해 해서 나는 딴 데 가야 되겠다. 이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아니, 구원 외에 가지고는 우리가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인데. 그거 외에 다른 거, 꽃을 이게 시든 것들은
이게 좀 좋은 거 두고 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우상의 제물과 문제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서 10장 2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이때 상황을 보면 어떤 거냐면은 시장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 시장에 가면 뭐죠? 뭐 물고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고기를 팔잖아요. 파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그것을 먼저 물고기를 잡아다가 신한테 바치고 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친 건지 안 바친 게 확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따지면서 야 이것이 바친 거야 안 바친 거야 따지면서 먹으려니까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바친 거야 안 바친 거 하지 말고 가서 이 물고기 얼마 주세요 하고 고기 얼마 주세요 이렇게 와서 사서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 더 나아가서 7절에는 뭐라고 하나 우리 읽어볼게요. 이 우상에 드렸다는 그 말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아니 그냥 할렐루야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할 때 어떤 율법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뭐죠? 우리를 구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것을 통해서 그걸 지킴으로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뒤에 말씀하는 거죠. 10장 3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아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나 세상 어떤 정욕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인 줄 알고 바라고 내가 어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하실 것이고 나쁘면 또 더 좋은 걸로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면은 우리 첫 번째 뭐냐면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 거치는 가는 건 무엇이냐면은 거친 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친 돌이란 말은 뭐예요? 무슨 돌이 있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돌뿌리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뭐죠?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이렇게 해죠.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은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그런 부분들이 그건 것도 어떻게요? 실족해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뉴스나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어디 잘 알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그 올바른 뉴스도 있겠지만 안 좋은 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드냐면 우리 성도들이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떻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옆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어디냐면은 이 구랄 땅에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왕이고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란에서 떠나서, 그 갈대 우르에서 와서 하란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에 와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무엇인지 특세가 있죠. 제가 보면 이제 뭐 저도 수원에서 왔고 옛날 지방에서 이제 수원 올라서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주기보다는 뭔가 자꾸 이게 뭐 설세를 부리듯이 뭔가 자꾸 해코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뭔가 이게 우리가 잘 어울릴 사람인가 안 어울릴 사람인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엔 뭐 조금만서 트집 잡고 야 이거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기는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에 와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뭐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또 가나안에 있어서 처음에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는 애굽 내려가서 그랄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안 좋게 뭔가 내가 방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21장. 근데 21장에 무슨 내용이냐? 21장 앞부분에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100세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와서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무슨지 하나님 함께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참 이게 참 답답하죠. 지금까지 막 때리고 괴롭히고 했는데 도저히 막 때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더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너가 하나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오늘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괴롭혀 놓고는 회사 가든지 어디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실제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는데 너는 나에게 잘하라. 왜? 하나님 때문에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지 아니하고 악한 대로 막 지금 뭔가 성질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랄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대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족해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어쩌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핍박받을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어떻게요? 그들에게 뭐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전해주는 내용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25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자, 바나바라는 사람 알죠?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인데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그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변화됐어요. 변화됐는데 내가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으니까 누가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다가가지 못하니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제 그 지금 여기 말 안디옥 교회란 말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그 초대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 기지가 되는데 이 교회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뭔가 그 뭐죠 선을 행하지 하고 그 어떤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비난했겠죠. 그럼 그것 또한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처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평양에서 그 해교운동이 있고 나서 어떤 평양 시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우리 조선이잖아요. 1907년쯤 되면 나중에 대한제국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그 조선의 어떤 그 삶이니까 그때 사람들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언가 있으면 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란대요. 뭘 보고 놀라냐면은 요즘 배달하잖아요. 배달해가지고 집 앞에서 배달 다 놓고는 가요.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 가버리면요 중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안 가져가고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다들 놀란다는 거예요. 야, 한국 대단하다.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참 우리나라 뭡니까 어떤 그 인격이 많이 이제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 그 당시만 해도 뭔가 길에 뭐가 있으면 다 이게 주워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훔쳐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양 대부흥이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서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하면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뭐 이렇게 내가 외상을 가져가요. 그러면 며칠 한 3일 후에 주겠습니다. 반드시 3일 후에 갖다 주고 뭐 약속은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 시내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평양 시내 가게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 이거 좀 필요한데 한 3일 후에 돈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당신 뭔데 믿고 주냐? 근데 내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요? 교회 다녀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러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뭐죠? 그런 삶이 보면 어떻게 하는 영웅들 삶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나냐면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죠? 그때 너무나 칭찬 듣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화돼서 삶을 살면 괜찮은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울려버리니까 그게 옛날 초대교회도 그랬다가 나중에 그 로마가 뭡니까? 교회를 국교를 인정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것을 나타내고 의를 나타내고,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흐리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또 그 제약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다 이해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때 하나님 우리가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치는 것 아니고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요? 정말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했는지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이제 9장이에요. 이제 여기 10장인데 9장 앞에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23절 우리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 지금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구나 하겠지만 그 초대교회 시대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뭐 우리 대통령 장관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 당시에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한다면요, 웬만한 데서는요 모든 게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를 구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 정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때 그냥 넣는 게 막 때려서 넣으니까 넣고 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찬양하다 보니까 엉문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게 문이 열렸는데 그 간수가 재수가 도망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하니까 간수를 어떻게 해요? 제지하고 그 장수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위대한 말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가 가지고 잘 치료해주는데 그 다음날 사도행 16장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그 제수를 감독한 감독관이 야, 사도 바울 불러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별일 없으니까 나가시오. 이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당신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없이 때려놓고는 그냥 나가라 그러냐고. 이제 그런 어떤 거면 권리를 만약 그 전에 권리를 나 로마 시민권자라 했으면 감옥에 가지도 않고 때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간수가 구원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요 애매하게 고난받고 애매하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받고 누군가를 어떻게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것은 뭐죠?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잠깐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날 때 있으면 막 이렇게 내 주장을 내세워서 어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기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후유증이야. 막 그래요.
복음 전할 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막 논쟁해가지고 따져가 성경 착 따져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 그래요. 야, 내가 졌다.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뒤돌아서 하는 말이 뭐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이러면서 간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가 어떻게 해요? 숙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 사람들 저게 왜 저럴까 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나가서요 불합리하다고 막 이렇게 싸워서 뭘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불합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저분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네라고 하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에 그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성도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 어쩌면 내가 뭔가 할 때 근데 그것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좋게 하고 나를 좋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해 보면 뭐죠? 그때 내가 좀 참고 내가 정말 좀 더 많은 아량을 베풀고 뭔가를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 주장을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말에 맞추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회개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죠? 결코 그들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순응시키는 겸손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전체 후반부를 쭉 보면은 어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쓴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참고 뭔가를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 바울 모습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 찬양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제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는데요. 자, 우리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복음서가 69장 한번 찬양한 후에 내가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달라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 건 아니요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그래, 그 목사님 바뀌었냐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직접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포동순교회, 이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이 포동순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그 들었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사람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어쩌면은 저도 이제 최선 노력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걸 보면은, 야, 그래, 혹시 가면 교회 다니려면은 저 포동순복이 다니라 라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걸림돌을, 거치는 두지 않냐고, 정말 내가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습이 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듯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 내 전에 내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아버지 나를 아버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 악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영혼을 구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런 것을 아버지 영광하고 전해야 될 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그 모습을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착한다면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 아버지 악한 거짓이 나타난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못 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